365쪽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굳게 붙잡고 굳게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는요,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주는 것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씨름 걸어 오시는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셉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꿈꾸는 자 요셉. 그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요, 요셉이 참 많이 운 사람이었구나. 남자였는데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참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 그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요셉의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요셉은요, 꿈을 잘 꿨어요. 근데 요셉이 이 꾸는 꿈 때문에 요셉은요, 이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거푸 꿈을 꾸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하늘의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어린 요셉은 이거를요, 그 부모님과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형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가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얕보는 거야?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요,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였으면 내가 참고 내가 그것을 이해했을 텐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자가 바로 나의 친족, 나의 형제, 나의 가까운 자니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는요, 17살이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17살을 넘으셨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요, 형들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나를 노예로 팔지 말으라고. 고대 시대의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는 마구 때려도 됐고 팔아도 됐습니다.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그 동생을 지금 노예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얼마나 애원을 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애굽 상인들은요, 요셉의 얼굴을 보자기 같은 걸로 가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은 형통했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요, 요셉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요,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요, 그곳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정작 자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의 신분을 지나서 죄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들이 그 옥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에게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내가 보고 싶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형통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와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시간은요 10여 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요셉이 종으로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므로 요셉은 형통했다, 그곳에서도 잘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은 착고에 매어 있었고 요셉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놓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떤 조각가가요, 길을 가다가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그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한 나무를 보니까 저 나무 갖고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그 나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 조각가가 한 일은 그 나무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서 꺼낸 일입니다. 그런데 꺼낸 게 끝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불에서 건진받은 그 나무는 신이 났겠지요. 불 속에서 타고 있던 나무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나무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불 속에서 구원받았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네 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서 건진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의 상태에서 꺼내졌으나 그 사실을 안 것,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꺼내기는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에서 막 구조된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불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뜨겁지도 않고 시원한 바깥바람도 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멋진 조각품이 되기 위해서 험난한 과정이 이 나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내진 이 나무는요,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 갖고 매일 순환을 걷습니다.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끌로 홈을 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끝인가 싶었는데 조각가는 사포를 가지고 와서 세게 문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가 불 속에 있을 때는요, 뜨거움만 견디면 됐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요, 온갖 고통이 이 나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내가 왜 이런
겪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요셉은 그냥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요, 당시 요셉이 갇혀있던 이 감옥은요, 지하 토굴이라고 합니다. 1년 내내 햇빛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이었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으며 온 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은요, 엄청난 꿈을 연달아 꿨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밭길이었어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닌데 그 거창한 꿈 뒤에는 험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저 울면서 기도하고 한숨 쉬고 견디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 두 번째예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늙은이일지라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꿈, 만민이 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가 훈련 중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훈련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훈련받은 자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애굽의 이인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했던 그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감옥일지라도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온 나라를 살리시며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요셉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제서야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내가 그렇게 형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내가 억울해서 감옥에서 하나님 나 죄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입고 이곳에 들어온 거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십수년간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는지 요셉은 이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앞에 요셉은 무릎 꿇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언제나 제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제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요셉처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처럼 아파야 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내 자녀들은 여전히 왜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지, 우리 인생에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잠잠하신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선한 길로, 평안이요 생명의 길이요 모두를 살리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주님의 거처가 된 자들이에요. 주님을 그 안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눈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이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며 이른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시온의 하나님을 선명히 보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요셉은요, 꿈에도 그리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요,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안 좋았을까요? 바로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요셉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들을 요셉은 위로합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으니까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형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요셉을 향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너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 형들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말을 듣고 또 웁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나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지금이나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여전히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울면서 이 형들을 또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생명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 앞에 나온 형들에게 요셉은 용서를 넘어서 내가 당신들의 모든 일생을, 당신들의 자녀들의 일생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주보에 없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요, 죽을 때 믿음으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너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나는 지금 죽지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내가 살아서는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그 대우를 못 받았지만 나는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나는 너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너희 곁에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요, 내가 비록 초라한 해골의 모습일지라도 나를 약속의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를 아시죠? 이집트에 그 얼마나 으리으리한 피라미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화려하고 높은 그 묘보다 내가 있을 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최고의 지위에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이제는 보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용서하며 책임지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이 어려운 때에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요 수동태 인생이었어요. 요셉은요 꿈이 꾸였고요 팔리고 갇히고 풀려나고 총리로 임명됩니다.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한 요셉의 그 인생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형통하다.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형통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써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무릅쓰시고 우리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들으실 때도 있으며 우리를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형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